결혼은 계약이 아닌 언약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자녀와 어떤 관계로 살 것인가를 살폈습니다. 자녀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뭐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요, 그러한 부모의 현실을요,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의 일들을 어떻게 해 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노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윤리나 도덕의 접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겨지는 열매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제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로 확대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여 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십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드디어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성경의 질서, 이것을 알아야만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부부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이 역할, 이 질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사실 자녀에게 대한 어떠한 일, 또 부모에게 대한 어떠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이 첫 번째 주와 또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신다면, 그분이 남자이시고 남편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편의 또 아내의 이 질서, 이 역할들을 알고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남편으로서 그냥 저는 제 알아서 살겠습니다, 아내로서 그냥 남편에게 잘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요, 저는 한국 면허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면허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 저는 좌측 통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저는 그쪽으로 운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는 곧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는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가 깨지면 자녀와 부모 사이도 깨져버립니다. 또 우리 부부와 우리의 부모 세대 가운데에서도 갈등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 28절에는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존엄과 사명과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죠. 하나님이요, 남자하고 여자는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하다고 절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이 동등한 남자와 여자인데요, 역할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남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에게 하나님하고의 언약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어라, 너 자유롭게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라는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여자와 맺으신 걸까요? 아니죠. 남자와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의 절대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당사자인 역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역할은 남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하나님과 이런 언약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로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당사자인 남자가요, 끊임없이 그 역할을 하도록 돕도록 바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은요, 남자, 여자는 창조 질서로는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또 존엄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남녀 모두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분명 동등한데요, 그 역할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창조 질서로서는 동등한데 이 관계 질서 안에서는 약간의 이런 어떤 차이, 역할의 차이를 왜 두신 것일까? 이미 28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역할의 차이를 두시는 방법으로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질서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남자, 여자, 피조물, 이 질서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속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 남자, 여자, 또 피조물, 이 질서는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그냥 우리가 다짜고짜 따지지 말고 그냥 믿읍시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여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근데 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 남자, 여자, 피조물이라는 이 질서가 분명히 있는데 이미 그것을 우리는 어겨봤다라는 겁니다. 어김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실들을 이미 우리가 충분히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질서 저 안 따를래요, 그냥 안 할래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드렸잖아요. 오른쪽으로 차가 가야 되는데 아니요, 저는 왼쪽으로 갈래요.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부부만이 아니에요. 이 질서가 깨지는 순간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즉 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정만 무너지고 마냐? 아니요. 6에서 10계명까지의 모든 다른 인간관계까지도 다 무너져 버린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고, 직장과 어떤 인간관계 기도 제목을 내가 내놓고 있다 라고 하면 가장 처음이었던 이 질서 가운데 우리가 다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어버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버린 일은요, 질서가 뒤바꿔 버린 일입니다. 피조물이었던 뱀이요, 하와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순종해 버린 겁니다. 지금 질서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요, 또 아담에게 있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라, 먹어도 된다. 언약의 관계는요, 하나님하고 남자, 하나님하고 이 아담에게 이미 고정된 일인데요, 그 질서를 지금 여자가, 지금 하와가 깨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질서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대로 죽음이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뭐가 독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다. 그 질서로만 온 세상이 다스림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시고, 그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 남자, 여자, 피조물이라는 이 질서를 두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질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음이 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절대 피조물에게 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뱀이 하와를 꼬신 것 같이요, 누군가가 여자인 성도에게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야, 누구 엄마야, 너 그런 질서 없어도 돼. 야, 누가 요즘 남편한테 복종하냐.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서 네가 원하는 것을 계속 남편한테 이야기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가정이 계속 가도록 해봐. 네가 결정해. 네가 주도권 잡아. 이런 말들이 들려온다.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입니다. 만약 그런 말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생각한다라고 해줘요. 혹여 내 가족이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준다. 그게 바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 따위가요, 감히 언약을 지켜나가야 할 남자, 그런데 그 남자를 옆에서 배필해야 하는 위대한 여자에게 대해서 지금 꼬드기는 일을 해요. 질서를 뒤엎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자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그 상대에게 대해서 뭐 해줘야 될까요? 아, 대체 나 그렇게 해야겠네? 그게 우리 가정의 정답일 것 같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즉시 호통을 치든지 입 닫어!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그대로 선택하고 남편이 또 그것에 못 이겨서 또 그렇게 합시다라고 가면 질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겁니다. 또 선악과 주워 먹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또 가죽옷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회복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가정에 대한 없습니다.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자녀요? 안타깝겠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혹시 아내가 그런 말로 계속 해요. 저도 이제 남편으로서 좀 이렇게 한두 해 살아온 건 아니겠죠. 아내가 어떤 그런 말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듣고 또 어떤 거는 듣지 않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내가 내게 하는 말이요, 배필로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나를 살도록 아내가 돕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내가 했던 어떤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여보 A라는 것을 선택해 라고 저로 하여금, 남편으로 하여금 최종 결정케 한다라면은요, 그것은 피조물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는 질서가 깨져버린 말이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A하고 B 중에 무엇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라는 것의 어떠한 이야기였다면 지금 아내는 배필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남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산이라는 이 테두리가 있어요. 그 안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자유인으로서 지금 아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그리고 내게 대해서 좋으신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일에, 만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 나의 일, 내 아내와의 일, 우리 자녀를 포함한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뱀에게 물을 것 없어요. 피조물에게 물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남편은요,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남자, 여자, 또 남편, 아내. 그렇다면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질서가 깨지면은요, 부부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 깨지는 겁니다. 내 부모와의 관계 다 깨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내분들은요, 남편으로 하여금 늘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 가운데에 남편의 역할 또는 아내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질서를 이미 정하여 놓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질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질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 이게 최선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할 것 같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갑니다. 그 질서 안에서의 주어진 역할들을 보게 하시고 그 역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을장, 순장, 순원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샤인코스를 위해, 제자훈련을 위해, 필리핀 단기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 건강,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튀르키예의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 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